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입니다.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분으로서 갈릴레아 카나 출신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복음에서 필리포 사도가 주님께로 인도하여 제자가 된 나타나엘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는 분이시지요. 주님으로부터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그는 주님 승천 이후에 인도 터키 등지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아르메니아에서 순교의 화관을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정어린 사도의 삶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깊이 다져가고 내 삶에 대한 의지도 굳건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묵상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사도의 삶과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예루살렘의 초석이 되도록 불리움받은 사도의 소명, 그 뜻을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오늘 묵상을 주님께 봉헌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뽑으시어 거룩한 성소를 안겨주신 사도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진 이들도 그 깊은 사명에 올곧게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함께 더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묵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사이에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고 전합니다. 거룩한 도성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 참 빛이 되고 주님께로 옮아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때입니다. 세속과 인간에 묻혀 심어주신 하느님의 빛을 잃지 않도록 물들라 하고 편히 쉬라 손을 내미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멈출 수 없이 영을 갈고 닦는 일, 사람에게 깃든 하느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묵시록 21장 11절 말씀처럼 값진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처럼 빛나도록 인도해 주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세상의 흙과 밭 속에서 고르고 골라내어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을 가슴 깊이 되뇌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나타나엘이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주님 앞에서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똑같이 되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저를 아셨습니까? 어찌 내 영혼에 사랑이 깃들고 성장했는가? 어떻게 내 영 깊이 하느님을 찾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서 던져보고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그 명제로 다시금 가슴 깊이 추억을 끄집어내 보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가슴을 울렸던 성 마르첼리노에 대한 흑백 영화,
너무나 순결하고 착한 어린아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짧은 생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주었는가를 제 영혼 속에도 깊이 각인시켜준 영화였지요. 꼬마였던 저의 시절 영혼을 뜨겁게 하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한 만화책. 성당을 찾으면 그윽한 아름다움을 채워주던 은은한 색 유리와 그저 듣는 것만으로 몽글몽글 가슴 속에 눈물이 차오르게 하던 거룩한 성가의 소리들. 늘 장미꽃 한 송이 꽂으며 두 손 모으고 나직이 읊조리던 기도하는 여인. 어머니의 모습이 전해준 신앙의 초상들. 차곡차곡 쌓여 한결같이 이 길 위에 놓인 그리움들. 당신 안에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 아시어 이렇게 부르셨나? 아니면 이렇게 부르시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50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지요. 주님께서 마련하실 그 모든 일,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앞으로 수놓을 일에 제 영혼을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길,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처럼 와서 보시오 하고 주님을 배웠던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초대했던 것처럼 나의 좁은 식견과 경험적 지혜를 넘어서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살아가며 확인하면 되겠지요. 어쩌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타나엘이 했던 인간적인 의문처럼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우리 각자가 나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나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는 실망이나 주저함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손길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가난한 봉헌, 자비로움에 대한 의탁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더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주 가톨릭 신문 8월 9일자 7면에 보면 교황청에서 본당 개혁에 관한 훈령을 발표하셨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훈령의 원 제목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전환이라는 제목의 22쪽으로 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사목적 배려에 대한 새 법령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성직자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본당 공동체 혁신, 교구 개혁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지침으로 마련했다. 이런 내용으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직자, 부재, 축성생활자, 평신도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사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본당 사제의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사목 활동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합법적인 사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부재 축성생활자 평신도 말하죠. 그래서 축성생활자라는 것은 수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교님들께는 사제 없는 본당에서 책임을 위임받은 부재, 축성생활자 및 평신도를 사목자, 공동사목자, 교목, 중재자, 협조자,
본당 관리자로 임명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이 직책은 사제들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본당 사목을 위임받은 이들을 부재협력자, 협조자, 사목협력자 또는 사목보조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을 보게 되죠. 이 뜻은 교회의 책임을 사제직의 권위주의로 권력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제직을 깊이 갈고 닦아서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 가르침에 대하여 연구하고 거룩한 삶의 모범과 책임 속에 하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소명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하겠지요. 묵시록 21장 14절에 이와 같은 사제직의 근간이 되는 사도의 소명을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12초석, 곧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뽑으시어 거룩한 품위를 맡겨준 사제의 역할은 자신이 드러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떠받치는 묵묵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지요. 그 안에는 얼마나 소중한 직무가 포함되어 있나요? 모든 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길 안에 고유한 소명이자 직무로서 얼마나 충직하게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빛나도록 드러내야 할 의무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예언직이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가 걸어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선포의 역할. 그리고 왕직이지요. 군림함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로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교회와의 호흡을 이루고 맡겨진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 끝으로 사제직이지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미사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고 성화의 복된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누구도 맡길 수 없는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직무의 본질이고, 그저 사제는 직업이 아니라 삶 자체로 하느님께 축성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는 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닐 것이에요. 사랑과 헌신에 내어놓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신 섭리를 기억하면서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지극한 겸손과 사랑을 더하여 살아갈 삶의 여정을 주님의 자비에 맡기우라는 뜻이리라 저도 다시금 성찰하며 되새겨봅니다. 교회의 목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속적 관점으로가 아니라 깊은 믿음과 사랑을 두고 응답하며 함께 기도하고 동행해야 될 몫도 우리 모든 민들이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결코 홀로 이룰 수 없는 길, 함께 보조를 맞추어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추어 주면서 주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도록,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각자의 삶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영의 소중한 숨결을 찾고 존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는 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사제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론적인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러나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룩한 몫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물들게 하시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복된 소명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청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하루를 거룩한 기쁨으로 물들이게 하는데 작은 등불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